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예전에 JTBC 뉴스에서 충격적인 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엇나간 질투심이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40대 남성이 마포구에서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후에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해자 남성은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해한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친 것을 그 소식을 접한 것이죠. 그래서 공장 운영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리러 친구에게 갔던 겁니다. 하지만 친구는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 친구를 결국 살해한 겁니다. 이 남성은 친구의 오피스텔에 침입해서 그러한 그 짓을 벌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요. 수법이 너무 잔인해서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해자는 친구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던 정화조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살해당한 분은 그냥 친구도 아니고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절친이요. 가해자는 결국 사형이 구형되는데 집행은 안 되겠죠. 아무튼 엇나간 질투심의 결과는 이렇게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사건을 접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친구도 아니고 절친을 돈 몇 푼에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한때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살인자로 추락한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접한 다음에 새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 질투심이 살해 동기로 바뀌었고 결국 살인 충동으로 바뀌었고 결국 그 충동이 타인을 실제로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새삼 질투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일 수 있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무척 친숙한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해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질투심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질투는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이고 잘만 활용하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추진력이 되죠. 하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 질투는 나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잠시 분위기를 전환해 볼까요? 자, 본문 말씀을 해설하기 전에 한번 문맥을 간단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2장은 뭐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3장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 죄라는 단어가 핵심의 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인이 자기 친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 때문에 살인을 한 건데 맞으면 죄를 지은 거죠.
어떻게 해설할 수 있냐면 그 죄가 그 가인이 아벨을 그 살해한 것은 그 죄가 가인의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영혼과 인격까지도 다 지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죄예요, 죄. 질투심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질투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질투가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 죄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승현 형제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해요? 승현 형제는 그 죄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네, 네 그게 죄죠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죄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규정도 어기는 거죠. 자,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 부부의 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인도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설하는데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말이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 길진 않아요. 죄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했다. 더 나아가 죄는 부부관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죠. 부부관계 즉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도 위기에 빠뜨렸다. 그런데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죄는 형제 관계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형제 관계도 여지없이 파괴한다. 뭐 이렇게 해설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직적인 관계도 망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죄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도 형제 관계도 망가뜨려진다는 겁니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야기를 관통한 주제는 죄예요. 본문 말씀의 교훈은 죄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좁혀볼까요? 그 질투심의 살인적인 위력이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고 자식을 낳았죠. 먼저 가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시간이 또 흘렀고 장성한 형제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이하게도 흥미롭게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동생의 직업을 먼저 소개해요. 자, 동생 아벨은 뭐라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자기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 거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일해서 얻은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그 땅의 소출을 드렸죠. 땅의 열매를 주는 게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아벨은 목축업자니까 뭐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그 기름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만 거절하신 게 아니고 가인이라는 사람도 거절하신 거죠. 이게 동격 접속사예요. 제가 혹시 이렇게 번역이 됐나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히브리어 성경에도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격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은 동생과 동생의 그 예물은 받으셨는데 형과 형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이 농부보다는 그 목축업자를 더 사랑하시는 걸까?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과한 추정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직업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곡물보다 짐승을 바치는 걸 좋아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너무 좀 엇나간 해석이 아닐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물의 종류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 뭐 그렇게 결정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짐승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예물을 그 곡식보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신다라는 그렇게 해설하는 학자도 있는데 뭐 제 생각에 그것도 좀 너무 엇나간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전부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그러니까 자기 남겼다, 자기를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 과한 추정이겠죠.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경을 해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 아벨 동생과 동생의 제물은 받고 그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그게 맞아요. 그 점을 다행히 신약을 쓴 사람들이 신약을 쓴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두 부분을 볼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행히 히브리서 기자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네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한 거죠. 자, 어떤 해설입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예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다른 구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해설이냐면 이 가인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런 가인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주일 예배도 거짓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기록한 사람은요. 자, 한번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가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질 않아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인의 평소에 말과 행동은 그 주일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이었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가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마음도 엉망이었고 행동도 그냥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는 엉망이다 하고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당연히 가인이라는 사람의 인격도 예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인이 드린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함량 미달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자, 어떤 학자는 이 요한일서 3장 12절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 승현 형제의 답변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인의 재물은 마음속에 의로움이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가인의 마음이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앞서 가인의 일상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신앙적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삶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게 뭡니까? 간단하죠. 그 마음이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저는 언어라고 봐요.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건 한국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건 뭘까? 저는 그게 마음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형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엉망인 사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생은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런 거예요. 동생은 이런 예물을 드렸어요.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이래요. 길게 해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형은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간단하죠. 땅의 열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혹은 편집한 사람이 왜 동생의 예물은 그렇게 길게 서술을 하고 형의 예물은 그냥 땅의 열매라고만 간략하게 서술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제 생각인데요, 자기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 같아요. 근데 형은 땅의 열매,
간단히 표현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서 대충 골라서 드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는, 그러니까 곡물은 싫어하시고 뭐 짐승을 바친 것은 좋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동생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평일에 그 마음이 정돈되어 있었고 당연히 행동도 올바랐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의 예물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면 평소에 그냥 엉망으로 대충 살다가 그냥 주일 돼서 예배물도 그냥 대충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교훈이 있어요. 예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보다 그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 이야기의 중심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인은 그처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록에 따르면 안색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쉬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좀 우리식으로 안색이 변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얼굴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표정과 눈빛에 그 분노가 다 드러날 테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인, 너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떨어뜨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너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얼굴을 숙였구나. 그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은 7절을 보시면, 7절인가요? 네, 7절이죠. 가인을 묘사하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그 기본형이 야타부예요. 야타부라고 하는데 뭐뭐하다, 즐겨하다, 옳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은 쉬운 성경인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 여러 개를 봤어요. 정리해드리면 우리말 다른 성경은 7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먼저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인데요. 7절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죠. 너가 선을 행했다면 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가 잘했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가 옳은 일을 했다면. 영어 성경 세 권도 다 비슷하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죠. 너가 옳은 일을 했다면, 옳게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쉬운 성경만 이 부분을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이렇게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어떤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까?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성경의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란 말을 썼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교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예배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배에서 핵심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핵심인데 그 쉬운 성경의 번역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뭔가 연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뭐 최상품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도 간단해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과 행동이 우리 삶을 구성하잖아요. 말과 행동은 겉으로 보이죠. 근데 그러한 말과 행동과 밀접히 연관된 게 뭡니까? 마음이죠. 내 마음이 어두우면 말과 행동도 결국 어둡게 나오니까요. 가인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됐을 리는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물보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주제는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죠. 가인의 마음은 아마 평소에도 좀 신앙적이지 않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겠죠. 뭐 가인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충고를 하시죠. 7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음과 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마음에서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주님께 그렇게 충고를 들은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사실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가인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다른 해설도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또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흐름을 고려할 때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린 것으로 보여요. 국어사전은 질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이렇게 질투를 정의해요. 가인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죄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취약한 상태니까 그 질투심 한 조각이 가인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력이 아니고 그냥 가인을 주저앉히는, 쓰러뜨리는 그러한 어둠이 된 것이죠. 만일 가인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아마 이 질투심 따위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청년분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한 조각의 감정이, 보이지도 않는 감정이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질투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질투할 수 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 질투를 통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 질투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질투의 파괴력을 20대 후반에 깨달았습니다. 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제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그분은 쉽게 한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기간에 그걸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참 젊은 때니까 그분과 저를 비교하면서 그 질투심을 느꼈고, 그래서 제 영혼에 금이 가는 참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고 이제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인의 마음을 감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가인이 왜 그렇게 선을 넘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인을 보면서 죄의 위력을 실감해야 합니다. 좁혀볼까요? 그 엇나간 질투심, 그 감정 한 조각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실감해야 하는 겁니다. 타인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찾고, 그래서 자꾸 질투심에 노출되면 열등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아주 크게 왜곡이 됩니다. 내가 질투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 영혼도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신앙생활도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질투심에 물들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위태롭다는 거,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위태롭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보면 되죠. 자, 본문 말씀을 토대로 정리할게요. 내 마음에서 어떤 질투심이 맹렬하게 타오른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도저히 통제를 할 수 없다면, 통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보면 돼요. 나의 마음을 공부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내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특정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쉽게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나의 신앙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는 거죠.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있습니다. 1800년도 초에 태어났는데요.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그냥 감정인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될까? 좀 의문스러운데 죄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 깨진 거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12시 방향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11시를 밟은 게 죄가 되거든요. 내가 절망하느라 가령 나 자신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동기가 아니고 그냥 절망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건 비슷하게 질투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질투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가인은 질투하느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가인의 마음과 생활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해설이니까 여과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과 동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아마 열등감에 빠졌을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 한 조각의 열등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놓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이 가진 것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커 보였겠죠.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그 농장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못하고 아마 그냥 동생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없는 것만 찾았겠죠. 그러다가 저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취직하고 학벌도 좋고 가정도 풍요롭고 많은 연봉을 주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마냥 부러워하십니까? 그 부러움이 한도를 초과해 엇나간 질투심으로 바뀐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내 부모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 질투심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고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제가 질투심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성숙해져서 벗어난 거라 여러분에게 교훈할 처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만 목사로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요, 비신앙적인 질투심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말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고,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정리하지 말고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실존적이라 함은 나의 인격과 삶과 성격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친근한 분인지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정해야 할까요? 그렇게 정의를 해야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친숙한 분으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친숙한 분으로 여겨야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정의하라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신앙적인 질투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그 은혜가 뭐 장학금일 수도 있고 나의 몸을 치유해 주신 경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과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을,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도 똑같으니까 과거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다면 지금도 주실 테고 앞으로도 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보면서 질투심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봤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심한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마음인데,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온도는 어떠한가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충 드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마음은 그가 드린 제물의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창세기 기자는 혹은 편집자는 뭐 처음 난 양과 그의 기름이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아벨은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의 행동이 올바랐습니다.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반면에 가인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인의 마음은 아마 많이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셨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주로 어떠했나요? 가인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마음이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질투심을 통제할 줄 아십니까? 이 가인 형은 질투심 한 조각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신앙인이 경계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니까 뭐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통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자, 여러분은 너무 심한 질투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질투심을 통제할 줄 아시나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죄는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게 죄가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질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 감정 한 조각이, 보이지도 않는 감정 한 조각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청년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디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쓸데없는 맹렬한 감정, 그게 열패감일 수도 있고 뭐 질투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질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내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날 다스리고 나는 결국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굳건해야 내가 의인이고 잘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원하시면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물질과 건강과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삶을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